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때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이 자기들에게 더 좋다고 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들은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할 때 자기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자기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었는데도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얻도록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백성이 땅을 얻게 되고 이 지파들도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의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2년 만에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0명의 정탐꾼이 땅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진다. 죽는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당시 책임 있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출애굽한 장년들 중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축복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고 오늘은 갈렙의 신실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정탐꾼은 12지파에서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뽑혀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정탐한 후에 10명이나 10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거민은 강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인데도 두려워했으니까 이들의 말을 들은 보통 백성이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정탐꾼 10명은 두려워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왜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 자기들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거민과 자기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거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가나안 거민과 자기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거민과 자기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기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실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가나안 거민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과 우리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직원이 어떻게 사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직원이 어떻게 회사의 지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악한 관습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의 부정부패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과 우리만 보면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럼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악한 관습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부정부패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와 세상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 세상의 악에 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의 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세상의 악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세상의 악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세상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인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도 구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갈렙은 대적, 가나안 족속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거민은 대적이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소외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출교당한다면, 아무 교회도 다닐 수 없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교회 못 다니게 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못 나가게 되는 것마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함께하고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온 백성이 돌아가자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랐던 겁니다. 갈렙도 바로 이런 믿음,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교회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교회도 바로잡아주고 교회도 살리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그때 상당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교회도 잘못된 길을 가면 따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잘못된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파문당했기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개신교도 생겼지만 가톨릭도 많이 개선되게 됩니다. 잘못된 걸 많이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됐던 겁니다.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전반적으로 신사참배를 찬성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 총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했다는 말이에요. 목사직에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본인도 고생했지만 가족들, 산전교회 성도들 다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싹구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자기 믿음 지키려고 양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들을 버렸으니까 싹구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야말로 참 목사고 양들을 신사참배로 이끈 그 신사참배 한 목사들이 싹구 목자잖아요. 오히려 교회로부터는 면직당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혹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지킨 참된 목사였던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올바른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자들, 악한 자들,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심지어 교회나 목사나 노회나 총회나 성도들마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협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담대하게 그들도 거부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고난, 우리 성도들의 고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고난마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참된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사회에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세력이 크고 지도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남쪽 유다는 남유다 중심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고 지도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거든요. 이런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둘 다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최연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파의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를 철저히 존중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땅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갈렙이 그를 그렇게 존중해 준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이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허락을 받고 여호수아는 또 허락해주고, 이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기 분량의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대적이나 교회나 하나님 백성이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은 존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정말 존중하며 협력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정말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축복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